이스마엘이 웃은 것도 죄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이 그 웃음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그 워드 플레이, 언어유희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택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이스마엘 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직역을 하면 사라가 밑지릿들인 하가르, 그렇게 애굽 주민이겠죠.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아들이 아주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웃고 있는 거. 그런데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가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난 시간 잠깐 그 메츠하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하크 이게 자하크 동사 이 웃다는 거죠. 이 맷자역은 뭐냐 하면 강조형입니다. 피엘 강조형이죠. 강조형. 아주 웃었다, 많이 웃었다는 거죠. 분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웃는 것은 사라가 봤죠. 이스마엘이 웃어요. 이삭을 보고 있어요. 웃는 걸 보는데 우리는 희롱한지라 좀 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은 결국 먼저 태어난 형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이삭이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좀 불편하게 우리는 보내니까 아예 사라 편을 드니까 희롱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마엘 편을 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그 26장 8절에 보시면 이게 어디가 또 나오냐면 그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0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반복해요. 26장 이삭가 똑같아요. 그게 내용이. 그거 사람들이 알다는 아내 리브가를 보고 이삭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장 그 8절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자가 아내 리브가와 끼얹는 것을 창으로 봅니다. 여기 끼얹다는 게 이게 맺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 번역에는 애무하고라고 이거 끼얹는 거, 이게 끼얹는 것이죠. 이게 끼얹는 거. 치우십니까? 끼얹는 거, 끼얹는 거. 한다는 게. 이 공동번역에 이걸 애무하고 그렇게 부부의 정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열심히 웃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끼얹는 것을 보고 왜 너는 속였냐 나를 왜 누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맺자하고 이거 있습니다. 이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의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맺자고 동생한테 맺자합니다. 아주 깨끗다. 좋은 애무잖아요. 좋은 애무하는 게 사랑스럽게 동생을 대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희롱하고로 해서 아주 이스마엘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있는 대로 보면 좋은 의미니까 동생과 잘 놀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밌게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라의 눈에는 질투심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계속 보시면 사상이 그 걱정이 되어서 10절에 보시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며 이삭과 함께 기업을 하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뭐 기업에 대한 부분 동생과 이스마엘 차이가 나이가 많이 나니까 10살 차이 10살? 10살 차이 10살 이상의 차이 나니까 이게 아무래도 동생한테 저 형한테 뺏길 것 같단 말이죠. 그 상속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형이 동생과 놀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상속의 문제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두려워서 여종과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때 사실 하갈은 벌써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거죠. 펠리키시 첩첩이 되는 건데 본문에서 아마 여종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있었던 종으로 비하해서 얘기하죠.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우선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 11절에 보시면 21장 뒤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동생과 잘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희롱하였으면 동생을 어떻게 했으니까 쫓아낼 명분이 되는데 아브라함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은 우선 죄밖에 동생과 잘 놀아준 죄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같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형 이스마엘이 다 뺏어갈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내용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마엘에 어디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첩의에 들어했던 먼저 난 장자가 기업을 잇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면 사람 몸에 나는 거로 인자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이스마엘에 대한 그 장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과 웃었는 거죠. 동생과 아주 잘 놀았다는 죄밖에 더 있냔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그 창세기 뒷부분의 2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어 있을 때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죠.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가 내 신이 내가 그걸 한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들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내 씨로 난 자에 대한 부분으로서 언약을 들고 나오잖아요. 언약의 문제에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업을 잇는 것을 자기 아들 이삭 사라가 한 것도 그것 때문에 사라가 말한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라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용서 잘못 때문에 어떻게 바로 잡으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물론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질투심이 있는 사라로 하여금 그것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맺은 그 언약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렇게 해준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마엘은 그 언약의 약속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마엘이 많이 억울하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인으로서 맺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동생과 열심히 웃는 그 잘 놀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상당히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물론 언약의 백성에서 멀어지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그 약속,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맺은 그 구원의 약속들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시고 채우시며 함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한 주간 성도의 삶으로서 풍성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